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제 우리 사도행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7장 이 한 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거국적인 설교를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판의 설교를 이스라엘이 끝내 거부를 하는데, 기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알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게 전환이 되는 과도기적인 책이라 그랬어요. 그 말인즉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바뀌어 가는데 뭔가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7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지점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7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확실하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 어떻게 보면 참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정말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중에 바른 성경이 있고, 또 여러분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로 나누는 그런 원칙을 여러분 준수하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교리들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중대한 순간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왕국의 경륜을 펼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이전에도 다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왕국이 임박한 시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볼 때도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냐면 천국이 임박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경륜이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앞부분도 주요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죽였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자꾸 강조하냐면 역시나 회개해야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 왕국이 임박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은 이 복음서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특히 7장에 이르러서, 자, 2장부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자, 7장에는 스테판이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와 진리를 관통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함과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왜 그러냐면 7장은 앞선 2장, 3장, 4장과는 달리 정말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판의 설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감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거기 밑줄을 쳤죠. 스테판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음을 증언했죠. 근데 어때요? 유대인들이 스테판의 그 말을 듣자 분개해가지고 스테판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 대목이 중요하냐면 거기 제가 밑줄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그럼으로써 주의 날과 왕국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그 당시가 아니라 미래로 연기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7장은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지를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 교환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건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 완악해. 그 말은 뭐겠어요? 너희들 지금 빨리 회개하라 이거죠. 자, 밑에 보시면 스테판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겨냥해요?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다 이거죠. 그는 설교를 듣는 대상을 2절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영 여러분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율법을 운운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판의 설교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영 여러분. 부영이 바로 누구겠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7장에 기술된 설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와 실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했죠.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들의 의향에 따라서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이 곧바로 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게.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이 설교는 철저히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스라엘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우리는 다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7장 2절에는 무슨 표현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가리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뭐요? 땅이라 이거죠. 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벌써 하늘의 백성인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4절에. 그렇죠? 또 5절에는 이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준다.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이 결정적이에요. 할례 언약 그리고 이삭, 야곱 12족장 바로 뭡니까? 이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 12절에는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 22절, 27절, 29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죠. 그렇죠?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지금 7장의 몇몇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이나 교회와 연관된 표현이 있어요? 없다고요.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설교다 이거예요. 바로 2번. 자, 이 중에서 우린 어떤 인물들을 주목해야 되냐? 9절에 요셉이 나오고요. 37절에 모세가 나오고요. 45절에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절, 47절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언급이 됩니다. 왜 이들이 중요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스테판이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설교하면서 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암시하게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들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 말인즉 스테판의 설교는 결국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족장들이 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 그를 어떻게 했다? 이집트에 팔았으나 이거는 창세기에 기록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은 초림 당시에 누구에게도 역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갔듯이 예수님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집트로 피해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모형이 되는 셈이죠.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했다? 너희 유대인 조상들은 시기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자, 37절에는 이제 모세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린 이미 이건 예전에 다 공부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 했을 때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4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조상이 또한 그것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자, 누구와 함께 가지고 와서요?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가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아요. 여기에 예수는 사실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사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무슨 이름을 썼어요? 예수를 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에다가 여호수아 말고 예수라 썼을까요? 예언적으로 바로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밑에 제가 제 설명을 달았는데 가보세요. 성경 개정자들과 신학자들은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가 틀린 번역이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개정한 번역본들은 모두 여호수아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여기 사도행전 7장 45절이죠. 여기를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지, 이게 어떻게 신약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님은 인간보다 못해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스테판이 깜빡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한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자, 본문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이 인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예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냐면, 자, 일단 이 성경 개정자들이나 이 성경 변개시킨 자들은 자기들 머리 굴림으로 역사적 흐름 보면 여호수아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라는 단어가 맞아야 되냐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언어적으로 보자고요. 여러분 구약은 어떤 원어예요? 히브리어죠. 신약은 원본이 어떤 언어예요? 헬라어죠. 자, 언어적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아니에요. 헬라어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 이거는 히브리어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란 이름은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예수는
전혀 다른 뜻의 이름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볼 때는 여호수아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 변계자들은 그러면 이걸 예수라는 게 헬라어여도 히브리어로 바꿔서 번역을 해야지 이렇게 우긴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헬라어 그대로 음역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음역이라는 단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래어를 그냥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이게 바로 예언적으로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군대 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언적인 진리를 여기서 암시해 주시려고 예수란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걸 했나요? 정복 전쟁을 했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데려갈 때 그냥 가서 살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로소 유업을 준 거죠. 그걸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옛날 역사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미래에 다시 반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재림 때는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원래 주시기로 한 유업의 땅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에서 왜 그렇게 썼냐면 구약의 그 옛날의 역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한 것도 미래의 대환란의 예표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주는 거에 대한 예표란 얘기죠. 바로 그 진리를 암시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 말고 예수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성령님은 기록하신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군대 대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고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거죠.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분을 예표하는 거란 얘기죠. 그 여기 예수란 이름이 왜 들어갔는지는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적으로도 헬라어니까 문제가 없고 예언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의 안식을 누리게 하고 유업을 주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군대 대장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이 흐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까지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그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부터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는 전쟁을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예가 뭐냐면 그 교환에 나오죠. 스가랴 14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1절 2절을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그때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막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신대요?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전쟁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카나안 땅의 그 민족들을 다 말살시킨
그 전쟁을 했을 때 그날 때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라는 두 이름은 같이 혼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밑에 라를 보세요. 자, 전쟁의 날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에 관한 언급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자세히 강의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기브온 전투 때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해서 하루 종일 거의 안 내려갔다 그랬죠.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재림에 관하여는 이사야 28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주가 프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그 다음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어떻게 했다? 진노하여.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에 진노한 게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건에 있었던 전쟁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 전쟁을 했을 때와 똑같다라는 점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판도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라는 이름을 성령님이 쓰게 하셨는지는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면 그냥 믿어야지. 왜 못 따라가는 머리를 굴리냐고요. 그렇죠? 그럼 변개된 성경 들고 있으면 전혀 진리를 깨우칠 수 없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6절 47절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간구했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역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죠. 자, 다윗과 솔로몬을 왜 언급하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걸 약속했어요? 다윗의 씨다 이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에게 보좌가 주어져 통치하죠.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누가 통치했어요? 솔로몬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화평을 이루죠. 바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두 인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테판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설교할 때 여기에 거명한 인물들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바로 스테판의 설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이처럼 스테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장황하게 설교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동안 흘러왔던 역사를 딱 이렇게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은 이런 완악한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자, 내용인 즉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형제를 시기하여 팔아먹었다 이거죠. 아까 요셉을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육신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에게 반복적으로 반역했죠. 여러분 모세한테 얼마나 많이 반역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죠. 이스라엘 유다 왕국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의 본질을 모르는 의식주의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예언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저 배교한 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필요 없어. 얘기 없어. 하지 마. 그냥 예배만 드려. 똑같은 거예요. 의식주의자. 그리고 예언에 둔감하니까 어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완악하고 배반하고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기 좋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완악한 유대인들이 스테판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스테판이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한 목적은 이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교환의 내용은 우리가 7장 여러분 거기 52절 53절 볼게요. 51절부터 볼게요.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어떻게 한대요?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이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52절 보세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선지자들 막 엄청나게 박해하고 막 그랬죠.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죽였고. 여러분 여기 의로우신 분하고 고딕치를 돼 있죠.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미리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조상들만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사자들도 때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한 자요. 그 다음 뭐 했대요? 살인한 자가 됐다. 니네 배반자 살인자다 이거예요. 니들도. 예.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맨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들었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설교했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회개하라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다 이거죠. 자, 스테판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맺지 못한 거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 다시 돌아오시려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자, 이제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인데, 자, 먼저 교환을 볼게요. 여러분 교환의 메뉴에 제가 밑줄을 쳤죠. 스테판이 설교를 마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보니, 자,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거죠.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스테판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금 책망했죠.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배반하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함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고 말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스테판의 설교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즉시 하늘에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륜적으로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네. 자,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구약에서의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은 그 당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국의 시련이 도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그들은 스테판의 설교 어떻게 합니까? 격분해서 어때요? 그를 죽여버리죠. 네. 다 필요 없어. 저 죽여 그냥 아주 그냥. 죽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 복음의 경륜이 바야흐로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네. 정말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은 교회 시대의 뒤로 연기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회 시대가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얼마요? 2000년이에요. 네. 연기돼 버린 거라는 거죠.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55절 56절에 자, 스테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자, 뭐가 열렸대요?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스테판은 하늘, 곧 첫째 하늘만을 주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늘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하늘까지를 아우르는 지금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바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 하늘들이 다 열려야 어떤 거예요? 스테판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만 써버리면 아니 여기 하늘 구름만 쫙
갈리면 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첫째 하늘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들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위험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왜 주님은 서 계셨을까요? 여러분,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스테판이 죽으려고 하니까 스테판이 죽으면 하늘로 맞이하려고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대다수 교회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주님께서 사도행전 7장부터 지금 이 2000년 교회 시대까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죽을 때마다 맨날 이뤘으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죽으면 아이고 일어났어, 야 어서 와라. 또 누가 죽었대, 아이고 일어나 어서 와라. 예? 아이고 정신없죠. 예? 매 순간 예수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그런 헛소리에 여러 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들을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는 속죄제로 자신을 들이신 이후에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평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왜 지금 스테판이 설교하는 이 시대는 서 계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디를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움직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쓰면 뭐예요? 이건 지금 어디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구속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있다는 얘기는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괄호 3번은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했다? 앉으셔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앉아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서 계셨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설교할 때 어떤 거예요? 앉아 계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 계시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도 앉아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7장에서만 특별히 일어나 서 계셨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주님은 앉아 계시나요? 거기 제가 성경 구절 표시해놨죠.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어떻게 할 때요?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시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원수들을 짓밟아 버릴 때까지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바꿔 말하면 이제 짓밟으러 오실 때는 어떤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언제 짓밟으세요? 재림하실 때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재림 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괄호 5번 보세요. 스테판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만약 스테판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주님은 돌아오실 준비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왜 스테판이 이 증언을 할 때 그 다음 절 보면 유대인들이 막 아주 뚜껑 열고 막 아주 개거품 물고 화가 나가지고 스테판을 왜 죽이려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그분이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표현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인자가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비슷한 말을 누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딱 오버랩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개거품 물고 화가 난 거예요.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 보세요. 제가 기재해 놨는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이제 그 선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추궁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냐? 그리스도라 그랬냐? 말해봐.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거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오른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그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한다?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서 계셨다고 스테판이 말한 것은 곧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이걸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스테판이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한 표현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성도가 죽으니까 어서 오렴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괄호 6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로 어떤 단서가 있냐면 하늘들이 어떻게 됐대요? 열리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항상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자, 신약에서 하늘들이 열릴 때는 왜 열렸는지를 유념해 봐야 돼요. 초림 때,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재림과 연관해서 계시록 4장 1절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하늘들이 어때요? 열렸다는 얘기죠. 계시록 4장은 뭡니까?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죠. 교회가 휴거되는 걸 예표하죠. 여러분 교회가 휴거될 때도 예수님의 공중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신 때죠. 그때도 역시 어떤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란 표현을 쓴 거죠. 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테판이 하늘들이 열리고란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단순히 서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시기 때문에 서 계신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뭐 하나가 걸리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죠. 그래야 그분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밑줄을 쳐놨죠. 하늘들이 열리는 것은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시대의 경륜이 계속 이어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지, 그 다음 페이지죠. 아니면 왕국 복음이 끝나고 은혜의 복음으로 경륜이 전환될지에 대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재림이 예비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때 회개했다고 봐요. 그렇게 가정하고 스테판의 설교를 만약 받아들였다면 즉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는 70제주가 남았다 그랬죠. 그 70제주가 나머지 한 주잖아요. 그게 7년 아니겠어요? 7년 환란이 지나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도래에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는데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에 기술된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물에 씻는 거예요. 우린 피 흘림에 무죄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거의 죄에 대해 우린 무죄하다. 이거는 그 조상들 악한 세대가 한 거고 우린 무죄하다. 이런 의식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게 왜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깨닫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바로 뭐가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도 알다시피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완고함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완고함에서 깨우치려면 먼저 뭐가 끝나야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때요? 유대인들이 어쨌든 회개를 하게 되면 완고하면서 깨우친 거니까 휴거가 일어나야겠죠. 예. 그래서 휴거는 일어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몰라서 그렇지 구약에서는 휴거되는 거에 대한 예언은 기록돼 있어요. 그게 이제 환란 성도의 휴거죠. 예언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휴거는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사도행전 1장에 자기 거처로 갔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와야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대환란 때 실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체결돼야 돼요? 언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대환란 때 일어날 예언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때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어떤 거예요? 이런 예언이 급속도로 바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좀 중대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감추어진 신비로 남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몸이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과 6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세대주의에 관한 어떤 그런 왕국의 경륜 이런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발끈하는 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피로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왕국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대주의의 어떤 체계는 뭡니까? 교회 시대에 관한 계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죠. 그 이전의 사도들은 알아요, 몰라?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자, 이 오순절 때 바로 성령 침례가 있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걸 다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을 또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때 이후로 뭐가 형성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몰랐다 해서 이게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에 내가 여기 뭘 넣었어요. 여러분은 주머니에 내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지금 완전한 교회의 경륜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직 유대인들에게 무슨 경륜을 다루세요? 왕국 복음의 경륜을 다루시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야 될 거는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들은 회개하고 왕국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감추어 주셨다 이거죠. 감추어 준. 감추어둔 신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있었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 회심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쨌든 믿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성령 침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거와 좀 다른 거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방인의 목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유대인들만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방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 말인즉 그 이방인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2장부터 여기 7장 여기에도. 다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감추어둔 신비라는 거죠. 왜 감추어뒀냐? 바로 옵션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대환란, 천년왕국, 재림, 이게 즉각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굳이 이들이 이 교회 시대 진리를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계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예.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부해버리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 왕국은 완전히 연기가 됐고 이제 바야흐로 교회 시대가 부상을 한 거죠. 이제 완전히 경륜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시대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일꾼, 이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3번을 보세요. 54절,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때요? 상하여 그를 향해 어떻게 했다? 이를 갈더라.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간 거예요.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렀다 이거죠. 막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막 이렇게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어떤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유대인들은 마지막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격리의 바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신 왕국 복음을 마지막으로 거부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율법과 무관하게 죽지 않으셨죠? 율법 아래서 죽으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왔고 율법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죽으심 이전에도 또한 부활 이후에도 왕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등을 보면 잠시나마 백성들이 좀 동조하는 것 싶었는데 역시나 문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잘못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전할 때 그래도 뭔가 반응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거짓되이 이렇게 비방하는 저 가짜 사역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도 믿었고 3장 4장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버리는 거죠. 아, 저거 우리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저거. 저런 거 듣지 마. 저런 거 그냥 저런 거 내쫓아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거란 얘기죠. 자, 결국 그들이 스테판을 죽인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약속된 문자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이며 정치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지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왕국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져왔는데 결국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게 넘어가 버렸죠. 예. 그나마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이 메시아의 왕국 이것마저 이들은 잃어버렸죠. 결국. 예. 이 마지막 기회마저. 그치? 나머지는 여러분 교환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2000년 후로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서야 하늘들이 열리며 인자가 다시 일어나시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하늘을 보좌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7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안 다루시는 거예요. 네, 거부했기 때문에 완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거기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 유대인의 경륜을 접으시고 이방인들을 주로 다루시는 교회 시대의 경륜을 그래서 빠르게 펼쳐나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누가 등장하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해서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신약적 구원의 진리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코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음이 선포가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 안티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안티옥에서 최초로 어떤 이름으로 불린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때서야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이 경륜적인 관점에 따라 올바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부분을 무턱대고 가져오면은 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도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고 또 예언적으로도 이게 이렇게 성취될 수 있었는데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체계로 이제 그렇게 갖춰진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